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암을 손님처럼 대접하라 라는 저자의 이병옥 박사님,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암의 권위자이시죠. 그분께서 이런 글을 좀 썼습니다. 사람이 기쁨을 느끼면 몸속의 세포가 춤을 춥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즐겁게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침투된 병균과 해로운 바이러스가 내쫓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병호 박사님은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기뻐하고 입술이 감사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면역력이 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세포가 춤을 춰요. 이것이 바로 순리대로 사는 것이죠. 자연의 흐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해가 뜨고 달이 여러분 저녁이 되면 뜨는 것처럼 이렇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성경은 순리대로 사는 인생도 있지만 반대로 영리로 사는 인생이 있고 거짓되고 그릇되고 어리석게 사는 인생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순리대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여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 순리대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리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남자 간에 여자와 여자 간에 동성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은 영리이죠.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영리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는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리는 남자와 남자 간에 동성 간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영리죠. 세상은 동성애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적인 개인적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적인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건 사실입니다. 말도 다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죠. 인간은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나열이 29절서부터 31절까지 인간이 어떤 죄를 짓는가에 대한 나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동성애마저도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의 삶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며 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만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정욕을, 불붙는 정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있는 불타오르는 정욕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 받았던 사도 바울, 구원받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았으면은 죄를 밀어내버리고 죄를 쳐내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오라 죽겠다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은 죄의 속박에 무능하다는 거죠. 이 죄에서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죄의 늪에서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는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데 충분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죄에 사로잡히는 걸 내가 본도다 하면서 이 죄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죄에 매여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엉망진창이고 더럽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그가 엉망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삶은 어느 누구보다 깨끗했고 그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때로는 그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을 보면 화를 내기도 했고 혈기도 부렸고 바나바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크게 충돌을 내어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에, 욕심에, 무서움에 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고백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발을 씻나이다.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빌립보 3장 14절의 말씀대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부족하지만 깨끗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의지,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가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힘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는 심령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참으로 어리석어서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놔버리고 모든 것의 결정권자, 모든 것의 주관자인 하나님은 다 던져버리고 썩어질 사람과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나 알아서 할 수 있어. 나에게 생각이 있어. 나에게는 계획이 있어.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리석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절대로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인간은 이토록 지저분한 죄를 짓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을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인간은 죄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로마서 말씀에 1장부터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많은 죄들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나열해 놓았지만 왜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은 도대체 어떤 구조가 되어 있길래, 어떤 인간은 메커니즘이 있길래, 어떤 과거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죄를 이렇게 지었는가, 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나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상처, 어떤 환경, 무슨 동기를 보지요. 그러나 성경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기에 충분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눈이 희번덕해가지고 어쩜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고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죄에 아주 무력합니다. 어제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한 사람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도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타오르는 육체의 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 짓는 죄의 종류들만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거, 인간이 나 스스로가 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라면,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없다라면, 내 안에 불타오르는 이 정욕을 통제할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기심과 욕심을 통제할 수 없다라면 나보다 더 강한, 능한 그 손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강한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죄를 짓고 누가 죄를 짓지 않는가? 성경은 지저분한 죄를 나열하면서 21절부터 32절까지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여러 가지 죄, 인간들이 지었던 죄,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죄,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그런 죄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된 죄들, 이런 죄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26절의 말씀에 보니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사는 인생. 왜 남자와 남자 간에 부끄러운 일을 합니까? 그러한 죄를 짓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짓지만 아닙니다. 2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면 인간은 죄를 지어요. 24절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정욕적인 삶은 누가 사는가? 내가 죄를 짓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최고의 저주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범죄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정한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자비한 자라 라고 죄가 나열되는 겁니다. 28절에 그 모든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인간은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징벌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면, 관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입하고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런 말씀에 터치도 없고 나의 삶에 관여도 없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불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관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여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관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강단에는 죄를 짓고 왔을 때 그 죄를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숨이 막힐 정도로 이 말씀을 통하여 관여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 켈리가 썼던 이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는 여러 것들에 몰두하게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이 섬기고 사랑하고 집중하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최악의 형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런 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녀가 부모님에게 날 좀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마치 스스로 지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참견하지마, 나를 내버려둬 라고 한다면 속된 말로 개뿔이라고 해야 돼요. 스스로한테, 내 스스로한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 제대로 살아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여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최악의 징벌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관여가 있습니까? 조그만 마음이 흐트러져도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말씀으로 관여하셔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환경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마구마구 요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하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자를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어떤 자는 내버려 두실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가망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자는 내버려 두지 않고 관여도 하고 훈련도 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관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버려 두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하십니다. 최고의 사랑이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관여하기 원하지만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면 하나님도 관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경배해야 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경배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여러분, 죄를 지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의 당연한 것 같아요. 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21절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더 많이 예배하십시오.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존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죄에 무능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죄에 속박당하기 쉬운 존재인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가슴에 두고 살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셔야 돼요. 연약하게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하며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시편 50편의 말씀 23절 말씀,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죠.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은 22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22절의 온도와 23절의 온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찢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23절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셨으니까, 하나님 만나셨으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사십시오. 그분께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분을 마음에 두고 사십시오. 언제나 인정하고 사시고 입술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건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며 한 주간 우리 평생에 살아봅시다. 시편의 104편 33절 말씀 같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게 선포하십시오. 시편 104편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며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관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 줄 것입니다. 더러운 생활하지 않도록, 정욕적인 생활하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줄 것이고 붙잡힘을 받고 언제나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